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뜨겁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과 목소리로 뜨겁게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김태형 선교사님 모시면 힘찬 박수로 할렐루야라고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힘들게 또 일하시고 염전일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목사님께 또 들었고 우리 고 장로님께 또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으셔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태어날 때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각에 관련된 질병인데 퇴행성 질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면을 보면 이렇게 좌우가 쫙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위아래도 좁아지고 그 다음에 멀리 보이던 것이 점책도 이렇게 멀리 보던 게 점점 가까워져야 되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활동하는 C세포가 먼저 죽어서 어두우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낮에 활동하는 빛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세포가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력을 잃은 거는 20대 초반에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제가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힘이 들었는데요. 오늘 제 또 간증도 좀 해드리고 또 선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재미있게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또 관계가 고통스럽고 여러 어려움들, 경제적으로 버겁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4글자 할렐루야. 제가 목청껏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할렐루야를 외치면 우리 신의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섬이 떠나갈 듯이 우리 하나님을 한번 높여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한 명입니다. 우리 누구 목소리가 한번 더 크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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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해드려서 저도 기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시각장애로 고통을 받는데요. 그때 그 과정이 제일 힘이 들었습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어도 힘듭니다. 근데 그때 저는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나는 저주받았구나. 그리고 2번째는 그럼 나는 미래에 맹인 거지로 살아야 되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야 주일날 뭐하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친구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의 소경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뭐 부모의 죄 때문에 왜 눈이 안 보입니까? 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소경이 된 거야. 그 뜻을 알까요? 그 나이에? 모르죠. 그걸 그 본문도 봤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그냥 내 고통이 버겁고 힘겹고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교회는 나갔지만 또 나중에는 이제 교회도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출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언제? 새벽 1시, 3시 사이에. 어떻게? 술 먹고 가서 술주정 반, 기도 반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푸념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욕합니다. 하나님 아니 당신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 맞아?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쌍욕을 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래? 나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께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교회 바닥을 뒹굴면서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에 걸쳐서 약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120알 넘는 약을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혼자 씩 웃으면서 잘 있어라. 나 간다. 그러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깨더라고요. 제가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화가 엄청 났습니다. 하나님, 네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습니까? 그리고 또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에 말고 마음에. 태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아니 태영아,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제가 화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눈병심 만드는 게 사랑이야.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증거를 보여줄까? 그런 거 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어느 날 암송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태영아, 네가 지옥에 가야 될 바로 그런 조건과 자격일 때, 그런 모습일 때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런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내 아들을 만들고 너를 축복하려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내 사랑을 못 믿겠으면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봐봐라.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고 잘나고 뭐 이 돈이 있어야 되고 뭐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순간에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구나. 바로 그때부터 저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주님이 뭔들 저한테 아끼고 안 주시겠어요? 절 맹인 거지로 살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저의 필요를 공급하시겠지요. 이런 믿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꿈을 꿨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누구든지 진짜 소망, 참된 소망을 얻게 된다. 바로 그래서 제 삶이 바뀌고 선교와 전도로 이제 삶이 방향성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세월이 또 지나면서 시력이 더 많이 어두워지고 안 보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주셨던 것은 뭐냐면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 전도 엄청 했습니다. 눈이 시력이 점점 이뤄져 가는데 이거 뭐죠? 이거 책상에 이렇게 무슨 등? 이렇게 공부할 때 켜는 스탠드 등을 켜고 이 돋보기를 대면서 눈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다니고 신방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그냥 기본이 3시간 5시간 기본이 7시간 혼자 철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력은 점점 이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뜨거우니까. 그러나 제 마음의 걱정이 뭐냐면 내가 가면 선교사님들 현지 선교사님들한테 이게 방해물이 되겠구나. 선교하는데 오히려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겠다. 뭐 안 보이는데 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저를 케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를 돌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를 열심히 다니자. 여름에 겨울에 단기 선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국에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으로 열심히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교회 친구 선후배들이 야 태영아 너 없으면 안 돼 가자. 제가 나 아파서 못 가. 이제 병들었거든요. 괜찮아 너 누워만 있어. 그리고는 정말로 제 비행기 값이고 뭐고 또 다 대해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 단기 선교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호텔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도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호텔에 누워서 또 선교사님들과 대화하고 거기에 있는 또 단기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선교를 할 수 있겠네. 거기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형제 우리랑 같이 선교합시다. 형제 태영 형제 같이 합시다. 형제 우리한테 와. 우리 같이 하자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많이 간 다른 청년들은 안 부르고 내가 선교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눈이 안 보여도 할 수 있겠구나. 뭔가를 멋지게 막 눈이 보여서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눈도 안 보이지만 내가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선교를 바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선교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쭉 또 어떻게 듣는 성경으로 이렇게 또 보는데 듣는데 그때 이제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의 사건.
하나님이 모세야 가라. 아이 저는요 뭐 말을 못하고요.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가. 아 하나님 저 근데요 어쩌고 저쩌고요. 아이 가. 하나님 근데요 뭐 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중에 화가 나셨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모세야 내가 귀머거리도 만들고 벙어리도 만들고 안전뱅이도 만들고 맹인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너 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세처럼요 안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가고 싶어요. 하나님 가고 싶어요.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전 정말 모세처럼 그러고 빼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선교를 하고 싶은데 자신감도 생겼는데 하나님이 뭔가 저한테 확실한 사인을 주셔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귀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쭉 나오다가 뭐가 나? 맹인이 나오는 거예요. 맹인. 맹인도 내가 만들었어. 맹인? 맞아.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맹인이 되게 하신 게 아니지. 맹인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래 나 맹인이야. 맹인인데 하나님 나 만드셨잖아.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줘? 그럼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구를 붙여주실까? 눈이 보이는 사람 붙여주시겠네. 제 아내는 시력이 엄청 좋습니다. 제 아들도 어릴 때부터 1.2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TV를 안 보여주니까 눈이 엄청 좋습니다. 제 옆에 많은 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와, 진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때 생각, 정말로 나에게 눈이 보이는 사람을 그건 붙여주시겠네. 하나님 저 가고 싶습니다. 이거 보내시는 거 맞네요. 그러면 저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뒤도 안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한 번 더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만 하시면 저 갑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 할렐루야. 아니 주님이 모든 성도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놓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제자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근데 거기에 그 약속이 제가 원했던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부른 거 맞아.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 사역을 하라는 말씀이 명백하게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나와 있고 그 약속으로 제가 원했던 세상 끝날까지 저하고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야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콩팥이 아파서 들어 누웠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콩팥까지 아파서 어떻게 하나. 그때는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아 목사님, 이 목사 안녕하세요. 저 힘들어요. 좀 누울게요. 누워야 돼요. 입을 벌리고 있으면요, 기운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요. 제가 그 와중에 하나님 일을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구나. 끝났네. 4년을 아팠어. 교회 청년들과 함께 살다가 다 청년들 나가고 저희 형님 부부가 들어와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병수발을 우리 형수가 들어준 거죠. 제가 누워서도 이제 성경 오목고 인상 끝냈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병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병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제 특징이 통성기도인데 통성기도 필요 없고 입 다물고 하는 기도. 입 다물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200명 300명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병들어서 들어 누웠는데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병석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병들었지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200명 300명씩 제가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 감사가 있었고 그 병석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다는 기쁨이 있었고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끝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서도 세울 수가 있다는 그 감격, 성교고 뭐고 다 끝났지만 병석에서도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회복이 되는 과정 가운데 제 교회 후배 청년하고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교라도 한번 갔다 와서 죽어야 되겠다. 뭐 죽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심해지면 혈액투석을 하고 어려워지겠죠. 저희 아버님도 혈액투석으로 신장으로 문제로 돌아가셨는데, 네가 나 좀 도와주라. 예 형님,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병든 몸이니까 좀 할만한 대로 하자. 그래서 호주에서 유학생들 대상으로 선교라도 하다가 가자 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창고에서 빽빽하게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얘 피부가 막 맞닿아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이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있잖아요. 동그랗게. 저만 딱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근데 전부 다 눈물 콧물 범벅인 거예요. 그리고 땀 범벅 기도하느라고. 사람의 열기가 막 엄청납니다. 보니까 다 흑인들이에요. 호주가 아니네. 후배하고 이야기하고 아프리카로 선교지를 바꿨습니다. 제 친구 선후배들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줬고요. 교회 교인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줬습니다. 친구가, 같이 살던 친구가, 너 아프리카 가면 죽어. 여기서도 그러고 병들어서 그러고 힘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아프리카 가면 죽어. 제가, 누군 거기 가고 싶어서 가니?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시잖아. 너 그걸 어떻게 하니? 아프리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도 계속 기도했죠. 이 병든 몸으로 뭘 합니까? 이제 눈만 안 보여도 해볼 만한데 병까지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아프리카 맞아요? 맞대요. 하나님 맞대. 맞아. 제 마음에 확신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의심이 안 될 정도로. 아프리카 뭘 하라고 그러십니까? 거기 가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뭘 느꼈습니까? 병든 몸으로. 또 1년 동안 누워 있었죠.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영어 찬양 하나 인도하는 거, 한국어 찬양 인도하는 거 2개. 2번. 그리고는 다 방에 누워 침대에 있거나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저 보내신 거 맞아요? 맞아.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이곳에서 뭘 하라고 하나님 저를 보내셨어요? 이 병들어갖고 저 찬양인도 영어 찬양 한번 현지인들하고 하고 한국어 찬양 선교사님들하고 한번 하고 그거 하라고 저를 이곳까지 보내셨습니까? 뭘 하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거는 1년째 되는 때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한 4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내려가면 광야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제가 도시에서 저기 지방으로 한 8시간 내려가는 곳에서 또 거기서 택시로 1시간을 또 들어가야 됩니다. 수도전기 없는 데서 제가 창고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4시간을 또 들어가면 광야가 나옵니다. 진짜 광야, 길이 없는데.
그냥 선인장만 듬성듬성 있고 돌 이렇게 자갈들 있고 뭐 이런데 풀 몇 폭이 있고. 근데 이런 데를 갔어요. 집회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이분들이 안 들어요. 왜냐? 이분들 마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 마음에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이분들 마음에 그건 당신이나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선교사님 저 밖에, 교회 밖에 사륜구동차 우린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차, 당신은 먹을 거 걱정도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도 가잖아요. 거기는 병원을 가려면 몇 날 며칠을 아기를 얻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타운에 조그만 이렇게 도시의 그 마을에 나가면 병원인데 그럼 거기 가면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들 마음에 당신은 먹을 거 걱정도 안 하고, 당신은 아이들 아프면 병원 걱정도 안 하고, 저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거기 사륜구동이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우리도 돈 있고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안에. 근데 제가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분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제가 병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에 뭐 어떤 게에서 일어났냐면 돈병산년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들보다 저를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가난한 선교사도 50만 원, 100만 원은 있죠. 자기들보다 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자기들이 볼 때 제가 더 불쌍한 겁니다. 제가 무슨 설교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단순한 말. 여러분, 몸이 병들었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못 할까요?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못 합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못 합니까?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못 해요? 정직한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돈 듭니까? 남녀노소 뭐 가려지는 거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이웃이 저 멀리 물 들어가면 그거 도와주는데 돈이 드나요? 아픈 이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돈이 들고 나이가 어리고 많고 병들 거가 관련이 있습니까? 이 단순한 메시지에 그분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때 알았어. 아, 하나님이 이러라고 보내셨구나. 건강하신 분들이 하니까 안 통하는데 병들고 눈도 안 보이고 보잘것없는 내가 말하니까 이게 통하네. 하나님 그러라고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몸이 아파서 누구 옆에 좀 도와주다가 이 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분 이제 나가고 나서.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아유, 하나님 기운이 없어서 이제 누구 사람 섬기려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숨 쉬면서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앉아서 숨 쉬어라. 그리고 그냥 갑자기 제가 앞바다리 양반다리를 딱 하고 그냥 앉아서 숨을 쉬었어요. 그냥 가만히 숨 쉬었어요. 30분 동안. 그냥 숨만 쉬었어요. 깊이 호흡을 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근데 아랫배가 점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냥 숨만 또 쉬었어요. 점점 막 아랫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나중에는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랫배가. 벌떡 일어나서 이상하다?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40개인가 50개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힘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프리카 가서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순종했다고. 별 쓸모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절 축복해 주시려고 거기를 보내셨더라고요. 그전에는 어쨌다고요? 장로님, 고장님 제가 힘들어서요. 좀 누울게요. 이랬다니까요, 제가. 저 안에서 한 1000명이 다 압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고. 지금 목청껏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을 합니다. 목청껏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또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계속 있으려고 해서 하나님 또 옮기시더라고요. 좀 제 자리도 잡고. 아프리카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창고에서 사니까 화장실이 좀 멀리 있어요.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가면 제 아프리카 친구들이 막 달려옵니다. 옆에 팔짱을 딱 껴준. 미셔너리 선교사님, 그럼 저를 도와준 거예요. 그 화장실 가다가 길 잃어버릴까 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수도 전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또 화장실에 빠져 죽는다. 거기 빠져 죽겠더라고요. 엄청 깊더라고요. 그거 빠져 죽는다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약한 자라서, 병든 자라서, 연약한 자라서 오히려 사랑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과 친구가 돼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또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왜 또 옮기십니까? 자리 잡고 이제 사는데. 찬양도 엄청 아프리카. 니웨웨 니웨웨 바나 니웨웨 니웨웨 바나 니웨웨 니웨웨 바나 니웨웨 아라라라라라라라. 아프리카 막 이렇게 북치고 막 춤추고 그렇습니다. 딱 저한테 맞는 거예요. 완전히 시골 출신 딱 좋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또 필리핀에 가서 한국인도 없는, 한국 선교사님도 없고 한국인도 없는 데서 또 가서 살았어요. 현지인 청소년 청년들하고. 얘네들은 또 고아가 많더라고요. 그 어촌에 갔는데 쪽배,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한 2명 타면 되는 쪽배, 그것도 투망 던져서 고기를 잡더라고요. 걔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밤 12시에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는 데 같이 가고, 저는 속 없이 또 옆에서 수영하고, 그렇게 걔네들하고 같이 북치고 또 장구치고 그렇게 선교를 하다 왔습니다. 저는 또 계속 선교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옮기시더라고. 한국으로. 뭐 하라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모세한테 아론을 붙여주셨으면 저도 이제 제대로 된 눈을 붙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말고 계속 함께 살 사람으로 아내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또 과정이 또 어려웠습니다. 이거 너무 은혜되니까 짧게 러브스토리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그래도 선교와 관련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희 장모님이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제 나이도 엄청 그 당시에 40이어가지고 40 넘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장희 장모님이 반대를 엄청 하셨어요. 아내가 쫓겨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결혼식 때 처가 식구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장희 장모님이 개척교회 멤버로 또 큰 교회 다니시다가 옮기셨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시각장애이셨어요. 아버님이 그 담임 목사님을, 시각장애인 목사님을 모시고 목욕탕도 다니고 다 하셨어요. 어머니는 사모님 옆에서 다 도와드렸어요. 시각장애인 사역자의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20년 30년 옆에서 있어놔서.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몰랐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은혜다, 결혼해라 이랬을 건데 그걸 옆에서 20년 30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걸 차마 허락을 못 하겠더라. 부모된 마음에 내가 그걸 못 하겠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제 친부모님은 다 하늘나라 가셨고요. 이 두 분이 저의 친부모님입니다. 지금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김서방, 네가 아들보다 낫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두 분하고 팔짱 끼고 날아다니고요. 더 웃긴 건 뭐냐? 전 가족이 시각장애인 목사님을 섬겼기 때문에 전부 다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 줄 다 알아요. 저를 너무너무 잘 도와줘요. 가족들 전부 다가. 너무 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배하심이 그렇게 있더라. 그래서 오늘 신이 중앙교회 오는데 누가 그러면 우리 애들을 봐주고 계시겠습니까? 서울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애들 다 봐주고, 막내가 너무 어려서 막내만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해외 선교를 가야 되는데 해외 선교사들은요
힘들어도 수도전기 없어도요. 그곳이 더 좋습니다. 생활 환경이 한국이 훨씬 좋지만 저는 선교지가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하나님 강제로 한국에 머물게 하셨어요. 선교사가 나가려고 하면요. 파송 교회, 파송 선교 단체, 현지 선교팀 그리고 우리 가정 이 4개의 그룹이 의논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 아기가 태어날 바로 그 근처입니다. 출산을 해야 되는데 어딜 갑니까? 또 저 그러면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었죠. 또 날 받아놨더니 또 둘째가 또 태어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한국에 있는 거구나. 그 사이에 제가 이주민 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교를 해야죠. 그 국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국내에 체류한 이주민의 숫자가 몇 명이냐?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들인 260만 명이 넘습니다. 2040년까지 정부는 한 500만 명, 6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 대학교 교수님 같은 분들, 학자들은요 900만 명, 1000만 명이 될 거다. 자, 우리 이쪽 동네 저희 아기가 지금 9개월짜리가 왔는데 막내 지금 늦둥이가 왔는데 9개월짜리 아기 여기에 몇 명이나 있나요? 10명 미만이겠죠. 5명 미만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더 낮은가요?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노동 인력을 채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주민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섬에 우리 학교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하겠더니 학생 4명 중에 1명만 한국인이고 3명이 또 5명 중에 3명이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 전에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나라를 접수하겠다. 영국을 접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애기 많이 낳아가지고 영국을 접수하냐? 근데 지금 영국이요. 10년 이내에 현지 영국인과 무슬림의 숫자가 똑같아집니다. 10년 이내에. 우리는 애기들을 한두 명 낳지만 그들은 5, 6, 7명씩 낳습니다. 영국은 법이 2개가 존재합니다. 영국법이 있고 이슬람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걸 2개를 허용을 해줬어요. 하나를. 한 사람이 3명씩 결혼할 수 있습니다. 뭐 의료 보험이고 뭐고 다 혜택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3명하고 결혼하는데 외국에서 데려오지. 게다가 애들도 5, 6, 7명씩 낳지. 어떻게 될까요? 영국이 런던이 수도입니다. 런던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그들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좀 빗대서 말하면 청와대 이슬람 국기를, 이슬람 깃발을 인구수로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 10년 이내에 영국 원주민, 영국 현지인들과 무슬림의 숫자가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서 투표권을 갖는 20년 이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투표해가지고요 빼앗깁니다. 총리 자리를. 지금 런던 시장도 그렇게 뺏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 학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광주 월곡동은요 서울의 이태원입니다. 거기 외국인들이 엄청납니다. 어떤 상황이냐? 거기도 초등학교에 50% 심지어는 70%가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이 30%예요. 심한데 제일 심한 학교는. 선생님들이 어떨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께서 담임 선생님이에요. 50%, 60%, 70%가 한국말 못해요. 누구 데리고 수업하시겠습니까? 한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는요? 다 책상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애들이 고문이잖아요. 고문.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8시간 동안 날마다 8시간 동안 아랍어로 지금 우리가 들은다고 해보세요. 우리도 힘들죠. 어른도 힘들어요. 어른도. 걔네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좀 삐딱한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업 시간에 나가죠. 땡땡이 치고. 한 반에서 한 2명씩 나가본다고 하세요. 그러면 10명 이상이 모이는 거예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나가고 있는 애들이.
모여서 가만히 있을까요? 사고 치죠.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책임져야죠. 선생님이 수업을 못하고 이 아이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최근에 제가 섬겼던 작년에 우리 재작년 선생님은 정신과 상담받고 정신과 약을 드세요. 그리고 전국 단위로 다문화학급 선생님들이요, 휴직률이 엄청 높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선생님하고 통화했는데 자기도 휴직하려고 했다고. 근데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저번 주에 처음 참여하셨거든요. 너무 좋다고. 자기도 휴직하려고 했다고.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금요일에 무슬림들이요, 기도처가 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데 150명, 200명씩 모여요. 점점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자리가 좁으니까 계단에 밖에 도로까지 나와서 기도해요. 이슬람 기도. 심각합니다. 교회 러시아 교회, 러시아 출신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무섭대요. 자기 교회에서 가까운데 무섭대요. 테러할까 봐. 그분도 등치가 이렇게 큰데. 그곳 공원에는 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러시아 애들이 술 먹고 난장판입니다. 러시아 언어권 우리 고려인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무서워서 밤에 자녀들한테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는. 지금 완전히 상황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어떠냐? 무슬림의 그 출신 범죄율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원래는 자기들끼리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 나라 국민들에게 이제 범죄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딱 그렇죠? 뭐 베트남 막 사건이 일어나고 러시아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막 대낮에 막 자동차를 일부러 박아가지고 폭력 행사하고 뉴스에 아예 영상으로 막 나오잖아요. 20 몇 대 30 몇으로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작년 초에 와 저기 어디지? 광주예요. 광주 금남로. 이주민들끼리 패싸움 난 게 광주 금남로입니다. 칼 들고 망치 들고 쇠파이프 들고 강목 들고 싸운 게.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한국인한테 흘러가게 돼서 이건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은요, 처음에 1% 2% 때는요 평화주의자예요. 우린 평화를 사랑합니다. 3% 내려가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되냐? 테러를 합니다. 그거는 이미 다 통계로 나와 있고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선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금 이제는 해외 선교에서요, 전 세계가 선교의 물결 어떻게 되냐? 선교의 물결이 이주민 선교로 다 바뀌어갑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비자를 안 내주거든요. 다 쫓겨나요. 의사도 이제는 자국 내 의사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서 의사 뭐 이런 걸로도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도 지금 이주민들이 넘쳐나서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문제고요. 이슬람의 제1 선교 대상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빠밤빰빰. 자, 이슬람 우리 여러분, 동지 여러분, 우리가 저 국가를 이슬람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영국 이후에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로 나간 모든 선교사들의 숫자가요 2만 1000명, 2000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무슬림의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 선교사들은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 노동자로, 학생으로, 뭐 직장, 뭐 취업으로, 또 결혼으로. 무섭습니다. 전남대학교요, 지금 무슬림들이요,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이요 500명이 넘습니다. 한 학교에.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그 이주민 다음 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이주민 어른들은, 자,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해외로 갔어요. 그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미국 문화를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향수가 그리워서 더욱더 한국화가 되실까요? 2번입니다. 더 한국스러워집니다.
이게 1세대들이에요. 지금 이주민들도 1세대들은 다 그 나라 자국 문화, 자국 종교에 더 심취하게 됩니다. 향수병 때문에. 그럼 2세대들은 어떨까요? 2세대들은 다릅니다. 무슬림도요. 지방으로 갈수록 무슬림이 셉니다. 옛날 우리로 치면 지방으로 가면 유교가 셌죠. 유교, 불교 막 이런 게. 도시 애들은 어때요? 날라리들이에요. 도시 물이 묵어가지고. 무슬림도 똑같아요. 도시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은요. 그렇게 강성 무슬림들이 아니에요. 근데 도시가 아니라 아예 나라가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 풀어졌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얘네들이 적응을 못하고 방황을 해. 우리한테는 완전 기회예요. 자, 해외 선교를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가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고요. 그 나라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그 나라 시스템을 몰라서 우리가 막 물어보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우리가 갑을 관계로 따지면 우리가 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가르쳐주고요. 문화를 가르쳐주고요. 시스템을 도와주고 병원 데리고 가서 도와주고요. 뭐 법원 뭐 도와주고요. 뭐 출입국 사무소 가서 도와주고요. 우리가 다 도와줘요. 누가 고마워할까요? 그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고마워합니다. 이게 1세대 선교였습니다. 그럼 2세대 우리 이제 처음에 이주민 선교의 1세대를 말합니다. 이제는 어떠냐?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이 깨어진 가정을 도와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이걸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잡아야 돼요. 다음 세대 지금 그물 던지면 막 다 잡힙니다. 사랑에 목말랐거든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우리가 도와주니까 사랑해주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심각하냐? 지금 초등학교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요. 야동 중독, 전자담배, 그냥 담배, 술, 저기 공원에서 술 먹고 쓰러진 애들이 우리 애들도 몇 명 있습니다. 거기에 상습절도, 걔들 때문에 그 담임 선생님이 정신과 상담받고 약 드셨다니까요. 상습절도, 태권도 도장 털어, 우리 센터 털어, 마트 털어, 펜싱문구 털어. 저희가 처리해 줍니다. 폭력으로, 성추행으로 법원에 막 법 재판받고 엄청납니다. 교장 선생님 뭐라고 하냐? 이제는 세력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500명 중에 10명이에요. 괜찮았어. 지금 10명 중에 250명, 10명 중에 300명이에요. 아니죠, 500명 중에. 세력화가 돼서 이제는 한국 아이들과 이 이주민 아이들이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5대1로 막 패고. 초등학생 애들이.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제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방금 그거예요. 학교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주민 부모들은 학교에서 연락 오면 안 받아버려. 피해버려. 근데 이주민 부모들이 저희를 엄청 신뢰하거든요.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저희가 해줘야죠. 아, 학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또 학교 문제를 열심히 대학교 교수님들과 같이 이렇게 좀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하고 자식들이 문제야. 애들이 막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어. 막 화가 있어.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교육시켜주고 니네들 도와주려고 내가 니네들 데리고 한국에 와서 야간 공장을 다니고 잠도 못 자고 돈 벌어서 너희 도와주네. 네가 하는 거라고는 공부도 안 하고 술 퍼먹고 그거냐? 애들은 뭐라고 할까요? 누가 언제 나를 여기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에요.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자기 마음은 어떨까요? 한쪽에서는 잘해보고 싶어 자기도. 근데 언어를 배우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집중해서 막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을 공부하는 게 쉬운가요? 포기해버리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야동 보고 사고 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그러면 제가 포기하고 사고를 칩니다. 놀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까요? 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얘 바보야. 너는 포기자야. 넌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넌 쓸모도 없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분노가 가득해요. 아이들이 어떠냐?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머시마 둘이서 성행위 하는 자세 취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야동 본 거 가지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활동하는데 공부하기 싫다고 이 책상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들이박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박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고. 머리를 이렇게 남자애가 길러서 얼굴 다 덮었어요. 우리가 칭찬해주면 걔는 한국어를 조금 해요. 아니에요. 난 바보예요. 멍청해요. 쓰레기예요. 난 죽어야 돼요. 난 쓸모없어요.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감당이 됩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 1시, 2시, 3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눈물을 흘리고 이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고 자요. 학교 선생님은 선교사도 아니고 문화도 모르잖아요. 언어도 모르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다 포기해버려요. 질려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붙들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만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하나 왕따가 있어요. 항상 왕따야. 근데 얘가 막 하루는 울더라고요. 너는 왜 울어? 5번째 아빠가 떠났어요.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입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부모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가정이 깨지고 사고 친 후에 봤더니 아버지가 엄마랑 형이랑 같이 자기랑 왔는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병들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랑 형은 야간 공장 다니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얘가 방치가 되죠.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또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하고 떠나버렸어. 아빠가 러시아로 가버렸어. 엄마가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한 알코올 중독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났네.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그 상황을 보니까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불쌍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은 머리 딱 깎아가지고요. 우리 보면 이제 안아주고 선생님들 지가 먼저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제는 그런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이제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수준 말고 따로 또 성경 공부로 모이거든요. 청소년 제자 훈련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사고 뭉치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뭘 하냐? 리더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리더. 잘 보십시오.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요. 무슬림은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기독교,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이 무슬림들이 어떻게 하냐? 학교가 없는 시골로 가요. 자기 나라에서 말합니다. 그 전략이 시골로 가서 계속 애들 노는 걸 지켜봐요. 계속 노는 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가장 리더십 있는 애를 딱 찍어가지고 걔 부모한테 딱 가요. 우리가 이 아이의 모든 교육과 생활비를 다 책임지겠다. 우리한테 이 아이를 맡겨라. 학교도 없는 시골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슬람의 리더가 와고 딱 말하는데 오케이 하죠. 그럼 그 아이는 뭐가 될까요? 이슬람의 리더로 키워지는 거예요. 저희 한국 사람은요, 언어와 문화, 저는 영어밖에 못합니다. 러시아어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리더로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는 3명 이상을 못 맡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는 제가 아프리카, 필리핀, 한국에서 한국 아이들을, 외국 청년들, 대학생들을, 유학생들을, 그리고 이주민, 아동, 청소년들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 사역을 했을까요? 무지막지 열심히 했죠. 근데 눈이 보이고 젊고 걔네들은 3개국, 4개국을 합니다. 리더로 지금 선교사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 러시아 언어권 청년들이 얘네들은 얼마나 더 잘할까요? 눈도 안 보이고 무능한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능력 있고 눈도 보이고 튼튼한 애들이 얼마나 더 잘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중앙교회에 우리 이승만 목사님 같은 분이 6분, 10분 있다고 해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그 정도 수준이시죠? 저 같은 사람이 5명, 6명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날까요? 강력한 힘이죠. 일당백, 일당천이죠. 저희는 핵심 사역이 뭐냐? 선교사 양성학교입니다. 선교사를 길러내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주민 아이들 말합니다. 목사, 선교사로 길러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요. 성경을 10장씩 이상씩 보고요.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합니다. 러시아어로. 그리고 섬기는 거, 훈련,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저도 같이 합니다. 얘들하고. 시키기만 하면 얘들이 안 듣죠.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같이 합니다. 이렇게 리더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이중학교에 올 때 저희는 라면 파티를 하고요.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다 러시아 언어권 애들입니다. 누가 하고 있을까요? 제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로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영어로, 한국어로. 이게 저희 핵심입니다. 그럼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 저희 가정에서 아예 데리고 삽니다. 왜? 전인격적인 선교를 하려면 완벽한 훈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고. 제 생활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고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계속 삶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가르쳐서는 제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이 내년에는 아예 평수를 옮겨서 제 제자들 전부 다 우리 청년들 말합니다. 청년 제자들이 함께 같이 사는 거. 제 사역은 크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6명의 리더를 키우는 겁니다. 누구 같은? 저 같은 사람. 수준은 미흡하죠. 수준은 우리 이승환 목사님이 훨씬 높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고 장로님이 훨씬 높으시죠.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 방향성, 헌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으면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께 순종하고 리더에게 순종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동료와 제자들을 존중하면서 대할 줄 아는 사람.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실력 있게 제자 사역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제 목표는 6명입니다. 이 6명을 키우는데 올인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면 웃긴 일이 있었어요. 산에 가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어느 교회가 세우고 뭐 탁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소, 닭, 돼지가 있어요. 사람을 안 세우고 건물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산속에 엄청 많아요. 필리핀에. 아, 내가 여기다가 인생을 헌신했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나 같은 사람 6명 못 세우고 죽으면 이거 선교가 끝이 난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한국 선교사가 뭐 2만 뭐 몇천 명인데요. 그 중에 20대까지 나이가 0.7%입니다. 선교사들도 은퇴하고 이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0.7%가 20대 0.7% 다음 세대에 선교사가 없어요. 이 사역을 우리가 못하면 끝장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리 제자들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제자들이 이제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죠. 지금 청소년 제자 사역은 우리 청년 제자들이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러시아 사역을 할 때 이미 제가 유학생 사역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 교수님들과 함께 전남대학교에서. 근데 하나님이 콜링이 있으셨어요. 아, 이주민 사역, 그 교회 사역자분이 여기서 이주민 교회란 건 몽골,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태국, 베트남, 탈북민까지 러시아까지 다 합쳐진 겁니다.
이고대 목사님이 대표가 저보고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저희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려워도 공장에 다니고 야간 근로해서 먹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콜링에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와 같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동 청소년 사역은 떠난 지가 27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는 청년 제자 사역이고 한국어나 영어로 가능합니다. 러시아어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영아, 너 이제까지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가고 한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고 했는데 네 능력으로 했냐? 내 능력으로 했냐? 하나님 능력으로 했죠. 야, 태영아, 너 네가 좋아하고 잘하고 네가 하고 싶은 사역을 네가 해야 되겠니? 아니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내 일을 네가 해야 되겠니? 당연히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죠. 그 두 개의 질문 앞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전부 다 막 죽고 난리가, 전 세계가 난리 나고 다 망하고 임대 막 써붙여져 있고 폐업하고, 그때 저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주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에서 이주민이었잖아. 이주민 사랑해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긴 하는데 지금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후원자도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해라. 0.1%도 의심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빚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망해가죠. 코로나로 난리인데요. 망하죠. 아내와 저와 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일단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상급 주십시오. 이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저희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합니다. 뭐 없으니까 이제 못하죠. 하지만 저희가 분명한 건 뭐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까먹을 때까지 무조건 합니다. 진짜 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교수님들이 오셔서 자기들이 헌금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1년에 한번 헌금하면 많이 나오면 80만 원, 60만 원, 50만 원, 많이 나오면 100만 원이래요. 근데 그때 헌금이 1000만 원이 나왔대요. 저를 주셨어요. 밀린 월세.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까 말했던 선교사 양성학교 리더 세운다고 했더니, 해외에서 아이 데려와야 된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 교수협회 회장님이 500만 원 헌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역하는 우리 제자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근데 비자를 또 얻고 들어오려면 2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다 모아놨어요. 어떻게? 막 빚 내갖고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일이 터져가지고 1000만 원이 없어졌어요. 준비가 다 됐는데 보증금만 이제 이게 보증금이 아니라 예금 잔고 증명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청년 제자가 자기 아는 언니한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알던 한국 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00만 원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교사도 아니야. 그리고 제 청년 제자를 알지도 못해. 근데 자기한테 말한 그 자매가 워낙 성실한 크리스찬이어서 그 자매를 믿고 빌려준다는 거예요. 통화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믿고 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요.
그분이 빌려주시고 제가 카드 빚내가지고 2천만 만들어서 예금 잔고 증명서 하고 다시 갚아드렸어요.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돈 갚아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100만 원 헌금해 주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센터가 막 어려우니까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서울에서 저희 모교회 식구들이 30명이 와갖고 여름 캠프를 해줬어요. 근데 캠프하고 물놀이를 갔다가 오는데 비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오려고 그러는 찰나에, 짐 챙기고 있는 찰나에. 근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 온 거예요. 다 도착했는데 가방 분실 사건에 당신들이 범인인 것 같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피의자라고. 우리 아니다. 우린 교회에서 와서 이런 거 한 거다. 그리고 영상을 보여줘도 우리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 집사님인 거예요. 그 집사님이 우리 가방인 줄 알고 그냥 넣은 거야. 근데 그 가방에 다른 일행 차키가 4개인가 5개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2박 3일, 3박 4일을 못 받은 거예요.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 리더분이 합의를 해준 거예요.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모아가지고 몇백만 원 헌금을 해준 거예요. 아니, 헌금이 아니라 합의를. 근데 웃긴 게 뭐냐, 그 피해를 입은 그분이 선교사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락하라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 아버님이 또 그때 돌아가셔서 장례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합의본 금액으로 장례 치는데 조금 쓰고 나머지를 저희한테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다시. 그거 갖고 또 월세를 또 냈죠.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한테 인내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게.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하셨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패스 통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고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또 풀어주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뭘 하죠. 후원자 많은 자리 한 명도 없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 뭐 정치인, 비즈니스맨, 교수님들,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막 일을 합니다. 아까 학교에 들어가서도 하고, 막 가정회복도 하고, 센터 운영도 어떻게 하고. 부족하면 또 기도하면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어디하고 다 함께 일하고요.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의지하고 통사정을 합니다. 작년에 6학년 4기 학급, 또 그 전에도 했지만, 선교사님 6학년 4기 학급 전 학급을 해주시지 말고요, 전 학년 전 학급을 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안 되고 인력이 안 됩니다. 학교는 절박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해주라고 그러는데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가요, 큰 게 아닙니다. 저희 라면 파티 합니다. 애들이 몰려옵니다. 저희는 광고하고 아이들을 홍보해서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사랑해주면 지네가 알아서 다 잡아옵니다. 지네가 다 친구 데리고 와요. 라면 한 봉이면 애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짜파게티 한 봉이면 아이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요, 비행기값만 해도 1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전거 타고 오고 걸어서 오고 버스 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라면 끓여주고 아이들, 아이고 그래 맛있게 먹어라.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 시간에 이제 아이들하고 교제하고, 그래 하루 동안 어땠니? 뭐 또 말해주고, 또 예배해주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다른 제자 훈련을, 또 청소년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선교가 큰 게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선교가 뭐냐?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계산을 해봐야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우리 신의중앙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병들어서 누웠을 때 저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감격스러워서 병들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마다. 병석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구나, 쓰임받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 200명, 300명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우리 신의중앙교회에서 정말 기도로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거듭날까요? 제가 잘 가르치면 거듭납니까? 아니죠. 잘 가르쳐야죠. 준비해야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어서 아이들의 심령을 찔러 주셔야죠.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셔야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 거듭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됩니다. 미국의 대부흥 5-6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건초더미 밑에서 기도하던 기도 때문에 미국 대륙이 바뀌고 그 기도의 역사로 선교에 헌신한 이들이 한국까지 흘러왔습니다. 영국의 대부흥이, 아프리카의 대부흥이 10대 초반의 하녀에서부터 10대 중반 후반의 대학생들의 기도로, 볼품없는 병석에 누워있던 10대 중반 후반의 여자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이슬람의 제1호 타겟이 됐습니다. 지금은 방어가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공격해야 됩니다. 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연령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이주민이라는 입장. 우리 전라도 오면 외국인이 거시기를 할까요? 또 장로님 거시기 해보셨네. 거시기 하셔야 쓰겠습니다. 알아요? 모르죠. 같은 언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같은 문화여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문화가 무섭냐면요, 저쪽 중동에서는요, 한 국가에서는 대접 잘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 대접 잘 받았다? 트름을 크게 해야 됩니다. 트름이 작으면 어때요? 트름 안 하면 무슨 대접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머리가 아이고 예뻐라 라고 머리 쓰다듬잖아요. 큰일 납니다. 도끼로 손목 잘립니다. 왜? 아이의 영혼을 만졌다고. 문화라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여야 돼요. 한국도 저 전라도와 경상도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나라와 나라, 그것도 엄청난 거리에 있는 나라와 이런 거리에 있는 어떻게 문화가 같을 수가 있어요? 또 같은 이주민이라는 입장. 우리 신의중앙교회 또 우리 이승만 목사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친절하게 해주시죠.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사랑이 충만하신 분들이네. 야, 친절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분들이 시각장애인의 애환과 고난과 고통과 이걸 다 아셔.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면 우와, 우리 선교사님 날 사랑해. 친절한 선교사님이야. 사랑이 많아. 하지만 이주민으로서의 나의 아픔과 내 마음의 고통을 우리 선교사님 다 아시지. 이런가요? 안 그래요.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이 저를 엄청 사랑해 줍니다. 오면 다 끌어안고 막 난리예요. 근데 20대 초반 중반 청년들이 오면요, 저하고 놀던 그 웃음소리가 하고 달라요. 아예 그때는 아예 흥분을 하고 아주 그냥 목소리가 하늘을 떠나갑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요. 저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그리고 같은 연령대, 같은 이주민이라는 입장, 이것을 가진 리더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 리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이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듭나면 일당 백, 일당 천이라니까요. 이승만 목사님이 막 6명, 7명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6명, 7명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가장 필요한 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가장 목마르고 가장 외롭습니다. 요거를 해주시면 선교에 어마어마한,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벌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벌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의중앙교회
우리 이승만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받아서 용기 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외롭지 않게 든든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선교에 대한 열정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주민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기도로 또 동역해 주시고자 하시는 자원하는 마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홀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